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문제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신앙관이나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반경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기 사망이라는 말은 실패와 절망과 허무와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 성공과 희망과 기쁨과 승리와 환희와 영광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따라서 그 미래의 행복도 불행도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나누시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십시다.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본문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이 뭐냐? 첫째는 생각이 곧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생각이 곧 인생이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 그 자체다.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자, 내가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 이걸 먹고 마시라 한다 해서 내가 동의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말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고정된 생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주문과는 달리 그는 고정된 생각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의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가 아무리 싫다 해도 내 마음의 생각이 이게 옳다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 그러하다.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을 따라 사는 거죠.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석과도 같아서 그 생각대로 생각이 있는 곳으로 내 인생이 조금씩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쁜 생각을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우리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유유상종합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한다면 내 주변에 끌고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끌고 있는가 부정적인 사람이 끌고 있는가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정체성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시작 전에 먼저 생각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컨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민을 보면서 떨었다 했어요. 그들은 거인이요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몇 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반해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당장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차지하자 했던 이 두 사람은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대열의 참여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자, 내가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대한 해석,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 인생 그 자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말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과거에 너희는 죽고 예수와 함께 너희들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산 자는 당연히 위의 것,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라. 위의 것이란 말은 높은 생각, 큰 생각, 하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라면 그 생각도 하늘만큼이나 하나님만큼이나 크고 넓고 깊은 그리고 높은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큼이나 생각이 커야 되고 하나님만큼이나 믿음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마음 큰 생각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좁은 생각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속 좁은 사람 치고 큰일하는 걸 보셨습니까? 좁은 생각, 메뚜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공부도 많이 했고 재능도 분명히 보이는데 속이 좁아 터지는 사람은 큰일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배움도 짧고 별로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하지 않습니까? 흙수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폭이 넓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성공과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골리앗이 이스라엘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는 한결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거대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그 골리앗을 보았으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표적이 크니 절대로 빗맞을 수는 없겠다. 여러분, 긍정의 사람들은 죽을 일을 만나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의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나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주로의 생각과 마인드들이 있다, 13가지를 제가 추려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는 싶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그리고 인맥이 있어야 뭘 하든가 하지. 이 나이엔 뭘 할 수 있겠어? 왜 나에겐 늘 걱정거리만 생길까?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나는 실패자야. 사실 나에게는 용기가 없어. 사람들이 늘 나에게 화나게 해.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가 어려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맨정신은 살 수 없는 세상이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내겐 상황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이렇게 13가지의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미래가 밝지 않다, 성공할 수가 없다. 아마 이 13가지 중에 서너 가지만 잡혀 있어도 여러분 미래는 어둡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곳곳에 성형수술한다는 이런 성형외과 의들의 그 선전 문구가 있죠. 예쁜 코를 만들어 드립니다. 얼굴을 조각 얼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등등. 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성형공화국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저 멀리에서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광입니다. 성형수술 기술이 좋다 해서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걸리는 거예요. 왜? 성형을 해가지고 여권의 사진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웃음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수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수술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말하십시오. 생각을 수술하십시오. 생각을 수술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수술하십시오. 아멘. 생각을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메스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 우리의 언어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아, 인생아, 네가 언제부터 네 인생이 얽히고 잡히고 꼬이는 줄 아느냐? 네 입으로 네가 입방정 떨 때부터 그 인생이 그렇게 꼬였다. 그 뜻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꼬인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편하려면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언어를 부정적인 거 꼬인 언어로 뒤틀린 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 그 사람은, 사상은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는 복잡한 인생이 됩니다. 잠언 4장 24절에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구부러진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세칭 말하는 삐딱한 말이에요. 비뚤어진 말이에요. 이런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모릅니다 하고서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네 입에다가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건 너도 잘 알지. 내 입에다가 내 말 넣어주면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 그 얘기예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겠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겠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에다가 능력 있는 당신의 말을 넣어주심으로써 모세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고 그가 능력자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지.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온통 깜깜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자신 아니냐 하는 얘기죠. 누가 어떤 말을 했다 해서 네가 어두워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네 생각이 너를 어둡게 만들었고 네 말이 네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지한 자의 말이다. 무지한 말은 생각을 어둡게 하고 지혜로운 말은 생각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에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긍정의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을 우리의 입에 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힘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이르시되 할 때마다 창조물이 생겼습니다. 연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셨다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대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화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표현해주는 마치 화폐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서 그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혹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룸메이터, 교인들, 그리고 혹은 자녀들, 이런 자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토록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대화 속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어서 대화하기를 거절할 때 그 관계는 즉시로 단절이 되는 거예요. 또한 말이라 해서 다 말은 아니죠. 말하는 것은 내 자유지만 그러나 내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가 사는 것도 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가 죽는 것도 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에, 그 말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세 가지를 돌이킬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쏴버리는 화살은 돌이킬 수 없고,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되담을 수 없고, 한번 뱉어버린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모든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지만, 그리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들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의식이 있는가를 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순식간에 말을 바꾸거나 거짓을 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 욕을 먹고 있는 겁니까? 너무 말을 바꿔요. 너무 말을 쉽게 뒤집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언어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정말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이 있고 죽음의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말은 사람들을 파괴시켜요. 그런 말들은 남에게 굴욕감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생명의 말은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진리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자,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함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아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영원히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 나무뿐만 아니라 이 산에 대해서도 너희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따릅시다. 누구든지, 여러분이나 저도 누구든지, 어린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시들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불신정의 말, 죽음의 말을 사용하면서 믿음의 어떤 열매, 하나님의 창조적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배우자는 죽음의 말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막 퍼붓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정남이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자녀들의 팔을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파괴적인 말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쏟아내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된다. 부모가 뭔 말해도 애들이 시큰둥하죠. 왜? 언제부턴가 부모의 말이 잔소리 들리기 시작했네요. 생명의 말이 아니라 죽이는 언어가 됐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받는 애가 그것이 애곡되게 받아들였다면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사용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상처가 아닙니까? 그것도 상처잖아요. 생명의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생명의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자기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생명의 말로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키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은 다음 같은 말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잘했어. 더 큰 소리. 잘했어.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오늘 멋진 경기였어. 네가 한 일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너를 사랑해. 항상 네 곁에 있어 줄게.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해줘.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껴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 창조적인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그 입에서는 결코 어두운 말이 나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나 내 이웃이나 또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곱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좀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저주의 말이나 비판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막 퍼부으시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리고 한번 여러분 담이 생겨버리면 이것을 보고 난 데는 얼마나 많은 출혈이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일 당장 사과할 때 사과하더라도 오늘 그냥 질르고 보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자유하라. 옆에 사람 성령으로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2절을 잘 주목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정죄함 받지 않는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만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장담을 해도 성령의 소욕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언어나 내 소욕은 결코
고쳐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육신, 자연인 상태, 본능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쫓는 자들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에 지배당하면 이런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고 학문이 깊어도 재능이 아무리 출중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따른 자는 결코 자연인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면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 생각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육으로 난 사람 육의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육신은 신령한 것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바꿔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쟁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늘 갈등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늘 싸워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사망의 몸에서 자유롭게 할 자는 없다. 왜?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악만 행한도다. 그것은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나를 끌고 간다. 누군가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요? 누군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누군가 때문에 세상이 싫어졌다고요? 누군가 때문에 교회 나기가 싫어졌다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 누군가가 원인 제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병들었어요. 내 마음이 고장났어요. 그것에 동의하고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언제 도우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시인할 때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지 강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흙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대로 그들을 요리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부드럽게 빚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신다.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강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한 아내, 강한 남편, 강한 친구, 강한 이웃 좋아하지 않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생긴 야무진 아내는 남편을 피곤하게 합니다. 잘생기고 빈틈없는 남자들은 아내를 피곤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방송 진행자들 보십시오. 전부 나사가 몇 개씩 풀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고 인기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큰 멘트를 날려가지고 그 사람 무색하게 하면 그것 가지고 막 화를 낸 사람,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화를 내지 않냐고 누가 막 그 사람을 막 던지고 막 치고받고 해도 그냥 거기서 웃으면서 맞아 내가 그래,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런 캐릭터는 계속 방송에서 인기예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토미 테니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토미 테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말한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윗의 실수들로부터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말합니다. 임재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려고 했던 것과 동일하게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사람이 만든 새술에 밀어넣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수레에 실어 소들이 끌고 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흥의 험난한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이라는 이 짐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에게 짐지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 가운데서 노래하며 춤추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덜 익은 부흥 축제들은 다윗의 첫 번째 언약궤의 행렬처럼 잘 가는 것 같다가 마침내는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충돌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런 행위는 그만해라. 아무 수고도 없이 나를 어느 지점까지 데려가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정말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헌신과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헌신과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왜 무책임하게 새술에 쓰놓고 너희는 춤만 추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언약궤의 두 번째 행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면 다윗은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레인들이 메고 갑니다. 그리고 6걸음을 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의 제물로 드리면서 행진해 갔습니다. 이 거리가 22k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무거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갈 때 그들의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6걸음마다 드린 희생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임승차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편의주의, 안일주의, 이것이 현대인들의 트렌드가 됐어요. 여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하신 이유가 뭘까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신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소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본주의자의 표상입니다. 이런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수도 많고 욕심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우리의 상태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이 없는 것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 우리에게 아무리 장애물이 산산 우리의 길이 그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 주님, 나에게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소 앞에서 엎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만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는 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자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년이 어디 있고 노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고민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는 일을 만들고 영의 생각은 생명, 살리는 일을 만듭니다. 생각이 곧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성령님이시여,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주의 영으로 나를 이끄사 오늘도 내 안에 담대한 복음 선포가 있게 하시고 내 생각과 사상이, 내 가치관이, 내 신앙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미래는 오늘보다 더 내일보다 1년 혹은 10년 후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수의 물이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 가슴 속에 흘러보내지게 하여 주시고 시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룬 같이 온 땅이 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강산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